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또 저를 주의 전에 불러 주님과 우리의 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가운데 거하 있는 다시 한번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 짧은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찾고 고민하고 그리고 다짐하는, 결심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주간에는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좋은 절기를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귀한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만 감사와 그 감사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가 영으로 우리의 삶으로 반응할 수 있는 진정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평화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재단, 예배의 재단, 말씀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가 또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매 순간순간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하여 온 교우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나팔수로, 때로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움직임으로,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나눔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진정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와 관계되고 있는 모든 것 위에 진정한 평화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것은 떠나온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남북 간의 관계가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한반도 한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껴여있고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자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그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지만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소리와 정책들과 또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별하여 그것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이 땅에서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나눔과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약한 자, 소외된 자, 하나님,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그들의 소리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함께 공유하고 나눌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와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절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사순절을 앞으로 보낼 텐데, 하나님, 정말로 진정한 아기 예수의 기다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와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참 교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이 절기를 보내요 진정한 아기 예수의 참된 그 말씀과 진리가 이번 이 연말에 그리고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 듣게 하여 주옵시고, 단순히 그것이 소리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거룩한 교훈과 지표가 되게 하여 주사,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찬양으로 섬기는 성가대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면 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일의 명칭은 그리스도 왕 주일입니다. 모든 주일에는 우리가 교회력 하면 부활주일, 성령 강림주일, 성탄주일 이런 주요한 주일 이름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52주 모든 주일에는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주일의 명칭이 다 있습니다. 물론 그 매일 다른 명칭은 아니고요. 성령 강림절 이후에는 강림절 이후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이렇게 쭉 가서 지난 주간까지가 강림주일 후에 몇째 주일이다 이렇게 지키게 되고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왕주일로서 1년의 마지막 주일이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들의 종교에 따라 그들의 종교력, 교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랑 사촌쯤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요. 유대교에서는 로시 하샤나라 해서 나팔절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날을 새 축제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달력으로는 한 10월 초중순쯤 됩니다. 저희가 예전에 살던 그 벨리 지역에 보면 그 동네 그 주이시들이 많아가지고요. 오히려 그 나팔절 신년날에 학교가 휴교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게 지역에 따라 교육교에 따라 다른데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또 인도 종교의 힌두교 전통도 10월 전후에서 신년 제사를 지내고, 또 우리 한국을 비롯한 중국, 아시아 전통권에서는 또 우리가 흔히 설날이라고 하는 구정을 새해 첫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오늘날의 양력, 율리우스력으로 통일되기 전까지 각기의 다른 달력을 갖고 있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각 종교는 세상의 달력과는 달리 그들만의 고유한 우주관, 그들만의 고유한 시간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전통에서 보면 시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 교인들 다 알아서 유명한 말이겠지만요. 고대 그리스어의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이 계측 가능한 시간입니다. 시계를 보고 몇 시다 혹은 몇 시간이 지났다라는 계측 가능한 시간이고요. 카이로스는 계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영어 단어에 그 흔적이 남지 않았고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크로니클 그런 단어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대기, 즉 모든 일어난 사건을 연대에 따라 기술한 걸 연대기라고도 하고 역대기라고도 하잖아요. 구약의 역대기도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크로니클스라고 돼 있고, 또 만성적인 질병할 때 크로닉이란 말도 쓰고요. 이렇게 계측 가능한 시간인 크로노스는 오늘날 영어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계측 가능하지 않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는 오늘날 영어에 그 흔적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회력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카이로스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달력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세월이 감을 느끼고, 또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몸이 옛날 같지 않은 것을 느끼지만,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연대기적 달력의 의미인 것이고요. 우리는 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은 후패하지만, 날로 썩어가지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은 늘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한국의 그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제일 듣기 싫은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서 5, 60대를 보면 완전히 노인 취급을 해갖고 전부 무슨 보수 성향의 표를 가지고, 오히려 5, 60대가 죄송하지만
7, 80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론조사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우리 7, 80대 죄송한데 60대 이상은 퉁쳐버리는 속된 말로 퉁쳐버리는 그런 게 있는데요. 참 그게 불쾌하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그런 다른 60대와 다른데 다른 5, 60대와 다른데 왜 이걸 퉁쳐서 그 나이 때는 다 보수적이고 아주 기득권을 옹호하려는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바로 연대기적 사고겠죠. 늙으면 뭐든지 안전한 걸 택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말씀처럼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고요. 우리가 교회력을 지키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주일 명칭으로 보면 이 시간도 시간이지만 1년의 마지막이다. 교회력적으로 보면 마지막이다. 그런데 명칭은 그리스도의 왕주일입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그 왕이라는 그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봉건적이고 위압적인데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또 이 기독교의 어떤 오래된 전통이고 그리스도 왕주일인데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 그리스도 왕주일을 가지고 이 교회력의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는. 제가 왕이라는 단어에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오해가 많이 불식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에 대한 그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상처를 가지고 있었죠. 이제 에집트를 탈출하고 이제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는데 뭐 사사시대, 즉 판관시대라고도 하죠. 요즘 말로 하면 뭐 지방 분권적으로 그런 시대가 12지파가 각각 자기의 정치체제를 운영하다가 국가에 큰일이 생기면 거기서 대표자를 하나 뽑은 사람을 우리가 사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판관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 보면 judge, 그러니까 뭐 재판관이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 이스라엘 사람들과 딴 나라는 다 왕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보다도 못한. 그 당시에 이 국가라는 게 별게 아니잖아요. 부족이잖아요. 부족.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막 자부심이 대단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주변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없어? 그래갖고 사무엘 예언자를 찾아가는 거죠.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 사무엘 예언자가 경고를 합니다. 너네 왕제도가 어떤 건 줄 알고 왕을 만들어 달라 그러냐? 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억압하고 뺏고 수탈하고 잘못할 수도 있어. 너희들은 종처럼 살 수도 있어. 그런데도 왕을 달라고 했더니 그래도 달라 그러죠.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웠고 사울이 다윗으로 넘어갔고 다윗이 솔로몬으로 넘어갔다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도 남북이 분단되어서 한 몇백 년 흐르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남유다는 바빌론에 다 멸망하고 마는 그런 비극적인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도 이스라엘 뭐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면 다 왕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지방의 뭐 영주 정도 됩니다. 다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 태어나실 때 뭐 헤롯 왕이라는 이름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들 연극할 때 보면 뭐 헤롯 왕이 뭐 나서 뭐 행패도 부리고 그러잖아요. 뭐 성탄 연극할 때 보면 그 사람도 왕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로마에서 세운 허수아비 지방 영주를 그냥 왕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왕에 대한 그런 뭔가 열망과 그런 게 있었죠. 왜 다른 나라는 다 있는데 우리만 없을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당신이 왕이냐고 물어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너 당신 왕이야? 그래서 약간 조롱 섞인 거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그 이마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 조롱 섞인 것을 붙여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명칭은 아닌데 이 왕이라는 것이 왜 우리 기독교 전통의 하나의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느냐. 그것은 사도 바울 때문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봉건적인 걸 좋아했던 사람인가? 아니면 위압적인 걸 좋아했던 사람인가? 그런 왕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상명하달식의 그런 정치 체제를 옹호했던 사람인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뭐 아주 찬반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죠. 요즘은 이제 사도 바울을 정치 신학이나 정치 철학에서 아주 높이 평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요. 한때는 사도 바울은 막 예수님의 그 실천적인 사상을 망친 관념적인 사상가로 엄청나게 욕을 먹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주님. 영어로 하면 로드가 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니까, 우리의 구주시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관장하시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요. 본래 영어 성경에 로드, 주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리스에서는 키리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큐리오스 혹은 키리오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로마 황제한테만 쓰던 말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한테만 쓰던 말을 이 조그만 유대인, 이방인들도 많이 들어왔지만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섞인 이상한 이 종교 공동체 조그만 아직 잘 드러나지도 않는. 그래서 초기에는요, 기독교가 이렇게 박해받지도 않았어요. 워낙 조그매갖고, 그래, 너희들끼리 알아서 놀아라, 이런 약간 냉소적으로 박해받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이 아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각성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포갑적이고 맨날 전쟁에 끌고 나가던 그 로마 황제에 대해서만 쓰던, 우리는 그래서 그분만을 주님이라고 모셨는데 우리한테 새로운 주님이 있네? 이거를 백성들한테 각인시킨 거죠. 오늘 우리 구약에서도 주님이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럼 구약은 뭐냐?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거기서 뭐를 주님이라 그러느냐? 그거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만 주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쓰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여호와란 말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우리 개역개정 쓸 때 여호와란 말이 있었죠. 여호와란 말을 다 주님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개역성경, 우리가 예전에 쓰던 그 약간 고어풍의 개역성경에 여호와라고 나오는 말, 혹은 공동번역에 야훼라고 나오던 말은 이 세 번역에서 다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여호와나 야훼는 그 지역의 전쟁신의 명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보편적인 의미를 사용하자서 구약의 이제 주님은 여호와인 거고요. 신약의 주님은 키리오스인 겁니다. 로마 황제한테만 쓰던 말을 그 사람이 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진짜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세상의 어떤 무력으로 다스리는 그 왕에 대한 거부. 다시 말해서 왕으로서의 예수의 통치 철학은 바로 평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왕이라는 명칭은 누구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고 함께 낮아지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왕이라는 단어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했구나. 바로 왕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를 향해서 왕이라고 하는 명칭을 자꾸 주입시켰구나.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평화의 왕이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낮아지는 왕이라는 의미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왕주의를 오늘 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면 오늘 본문은 중요한가요? 오늘 본문은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요, 왕이라고 하면 우리 조선, 우리 한국의 이제 전 명칭이 조선만 봐도 사실 작은 나라였잖아요. 중국에 비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부심을 안 가질 이유는 없겠지만 작은 나라였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한국 살 때 소풍 같은 거 보면 대부분 이 임금님들의 무덤에 가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그 무덤들이. 그게 이제 왕의 무덤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묻힐 곳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게 평화의 왕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이미지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권력 쪽에 쓰려고 하고, 오히려 그들은 예수와 함께 뭔가 권력이 됐든 재력이 됐든 다른 어떤 힘이 되었든 자꾸 쥐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영원히 그들이 다 가진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 고국이 한때는 우리 카톨릭 보고 개신교인들 인구만 해도 거의 4분의 1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줄고 있어서 한 7, 800만 잡더라고요. 한때는요, 그 여론조사하면 한국 개신교인 수가 한국 국민 수보다 많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 교단마다 헛되기, 요즘 말로 분식회계를 해가지고요. 분식회계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요만한 재단이 이만큼 있다고 불리는 것처럼.
근데 지금은 지금도 왜 분식회계 하지 않겠습니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센서스 같은 거만 700~800만 정도 나와요. 많이 줄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소위 말하는 한국의 그 의사결정 그룹들, 인텔리들, 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흔히 강남이라고 통칭하지 않습니까? 이 강남의 기독교인 비율이요, 엄청 높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이거. 왜? 그들은 뺏기기 싫은 겁니다.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 믿고 내 거 한 줌이라도 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끔 선교 헌금 내갖고 우리 목사님 저 아프리카 가서 뭐 하고 왔다 이런 걸로 그냥 자기들 죄책감 다 해소하고 나머지 모든 삶에서 다 가지려고 합니다. 왜? 예수는 왕이니까. 내 든든한 배우자니까. 그게 예수의 왕된 이미지가 아닙니다. 오늘 보십시오. 예수는 왕인데 자기 묻힐 무덤조차 하나 없습니다. 그분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유다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지금 사람들이 우리 곁에 많이 붙었습니다. 지금 한번 붙어봅시다. 뭐 혁명을 해봅시다. 만약 그랬을 때도 비굴할 정도로 정말 그분은 평화적인 방법을 고수했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군림하는 예수 옆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먹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자기 묻힐 곳조차 없었던 그 예수의 최후의 모습을 여러분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고 계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권세 부리려면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됩니다. 권세 부릴 때는 다른 데 가서도 많습니다. 예수는 섬기는 왕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싸늘한 죽음이 되어 십자가에 내려졌습니다. 충성을 맹세하던 제자들은 오간 데가 없어지고 여성들 몇 명과 전혀 예수의 직계라고는 할 수 없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만이 그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참 요즘 뭐 직계, 반 이런 것들 굉장히 유행하는데요. 직계라고 하는 사람들, 친모라고 하는 사람들 믿으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베드로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 아무도 없습니다. 여성들만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천재인 이유는 그것을 공략했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선포했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서 말고 서신서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서 보면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 사도 임명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임명받았다 그래요. 예수랑 다닌 적도 없으면서, 예수가 살아계실 때 같이 산 적도 없으면서. 맨 처음엔 제자들, 수제자인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사도로서 인정받으려고 엄청나게 그들에게 가서 예루살렘 공유회도 참석해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아부도 하고 잘 보이려고 노력도 했는데 그분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면 웃기는 거예요. 그래, 나도 잘못했다. 나도 예전에는 기독교 예수를 핍박했다가 지금 회심했지만 핍박했던 나나 도망갔던 당신들이나 초록이 동색이고 도찐개찐이지 당신들 게 잘나서 그러는데. 그 점을 사도 바울은 또 아주 그냥 얄미울 정도로 잘 공략을 하죠. 어쨌든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그야말로 반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그 사네드린, 당시의 의회죠. 의회라 그래봤자 허수아비 의회겠죠. 로마가 다스리고 있을 때니까. 그 의회 의원이었고 어쨌든 높은 사람인데 예수께 무덤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하얀 세마포도 가지고 와서 그의 시신을 감쌌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병정들에게 모두 옷을 빼앗겼기 때문에 벌거벗은 몸이었습니다. 참 그분은, 아리마대 요셉은 끝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그 위험한 일을 했습니다. 물론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에 이 부분만 나오고 더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많은 전승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나오는 전승들을 우리가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전된 거기도 하고요. 또 성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이해했는가, 이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설사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말이죠.
아리마대 요셉에 통해서 내려오는 전승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에 가보니까 시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그 시신을 훔쳐간 죄목을 받고 무려 4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성배, 그러니까 거룩한 술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들었던 그 거룩한 술잔, 그걸 누가 찾으러 다니죠? 해리슨 포드가 찾으러 다녔죠. 뭐죠? 그 영화 이름 인디아나 존스인가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인디아나 존스 1편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 이름이 잠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무덤에 찾아오셔서 그 성배를 아리마대 요셉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배 소유자인데 뭐 그 뒤로 사라졌으니까 이제 해리슨 포드가 열심히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리고 그 감옥살이 하는 동안 마치 예전에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피신 생활을 할 때, 그 강가에서 피신 생활을 할 때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았던 그 기적 사건처럼 아리마대 요셉도 비둘기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젊었던 모양입니다. 40년을 다 살고 나와서도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 때문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교회를 세우고 영국 교회의 교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역사적으로 어떤 사료가 남아 있거나 무슨 유물이 남아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사람은 굉장히 예수 공동체에서 인정받은 사람이구나. 남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사람 역시 사내들인 회원이었죠. 역시 주님께 찾아가서 거듭나는 게 무엇입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겁니까? 하면서 많은 질문을 했던 사람. 그 사람도 또 모략,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발랐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사회적 지위는 높았을지 몰라도 그들은 예수 공동체 안에서는 사실은 이름도 빛도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그것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지켰고요. 초대교회에서 니고데모는 조금 초대교회에서도 좀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이제 우유부단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해서요. 종교개혁 시기에는 칼빈 같은 사람들은 좀 우유부단한 신자들을 가리켜서 니고데모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니고데모와는 달리 아리마대 요셉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었던 것이고요. 남은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떠난 후에 남은 사람들, 그들이 진짜 왕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넘쳐도 정승이 죽으면 한산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승집 개가 죽으면 정승한테 잘 보이려고 가서 문상 가서 아이고 바두가 아이고 멍멍아 하지만 막상 정승이 죽으면 이제 그 사람하고 줄댈 일이 없으니까 더 이상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니 그런 것을 비꼬는 속담일 것입니다. 진짜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권력에 줄을 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남은 사람들처럼 그분의 실패 현장까지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 보면서 예수께서 2박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십자가 밑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부활을 확신했겠습니까? 여성들이 부활을 확신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부활을 확신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온갖 오해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모진 박해와 손해를 입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은 적어도 실패한 예수였죠. 그 실패한 예수와 함께 남은 사람들입니다. 권력 다툼에 이겨서 승자의 편에 서서 완장을 차고 남은 것이 아니라 지치고 아프고 죽어버린 그 예수, 적어도 그 순간은 실패한 예수와 함께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 이사야도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남은 자들이 되라고 오늘 우리 교독문에서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에 끌려가서 봅니다. 우리는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민족이라 최고인 줄 알았더니 바빌론 끌려가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당시 바빌론 문명이 훨씬 앞서 있었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 배신감과 자괴감과 속았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가 그 세상이 좁았던 거죠. 우리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았던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니까. 근데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니까 완전히 눈이 다 휘둥그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남았습니다. 약 60여 년의 포로 생활 끝에 다시 이스라엘로 페르시아에 의해서 귀환 명령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민족적인 정서가 강해가지고 다 돌아온 줄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오늘날의 이라크죠.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 전통이 계승되어서 이라크 기독교라는 것이 그곳에서 자생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남았던 겁니다. 왜? 부가 좋아서, 발전이 좋아서, 문명이 좋아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보기에는 우리는 돌아와야 돼,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돼 라고 말을 하면서 돌아온 당신들만이 남은 자들이다. 왜? 지는 쪽, 약한 쪽을 택했으니까요. 정말 끌려갔으면 또 그때도 마찬가지였겠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면 우리가 유대인들 생각하면 막 상술에 뛰어나고 막 성공지향적이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던 것이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 사이에 생겨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라크에 끌려갔고 바빌론에 끌려갔고 남은 사람들 많았을 거라고요. 거기서 사업해갖고 돈 번 사람들도 많았을 거라고요. 근데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건 광야로 돌아가는 거예요. 황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 즉 돌아올 때 그 광경을 묘사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정말 글자 그대로 쥐새끼 한 마리 안 보인다는 표현들이 있어요. 정말 허벌판이 된 걸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예언자는 그들이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긴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 마지막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던지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놀랍게도 남은 자라고 하는 그 남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것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걸레라는 말입니다. 걸레. 참 재미있죠, 여러분. 걸레라는 말입니다. 걸레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인데요. 왜 걸레란 말이냐면 남은 자, 이 천에서 끄트머리 남은 것을 거기서부터 그 남았다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천을 치셨을 때 아무런 필요 없는 천. 그런데 이사야 예언자는 그 남은 자들을 축혀 세우고 그들을 칭찬하면서 그 찢어진 천, 걸레로밖에 행주로밖에 쓸 수 없는 그 천의 의미를 붙였습니다. 왜? 우리가 무너지더라도 깨끗이 닦고 쓸고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은 바로 우리 평화의 교회 작은 교회지만, 오늘 이렇게 좀 예배 드리니까 찼어요. 아까 찬양할 때 한 5번 앉아 계셨어요. 참 뒤에서 보면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화려한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행주처럼 걸레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회의 부조리한 면을 닦아내고 설사 그것 때문에 우리 몸에 오물이 묻을지라도 닦아내고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그들이 바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의 말씀, 여러분들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위로하신다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왕으로서의 주님의 통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평화의 통치 원리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과 증오의 논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이신 왕은 중세시대에 온갖 폭력을 휘두르면서 백성을 억압하고 그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던 그 왕처럼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조금만 달라도 증오와 죽임의 논리를 쏟아내는 그들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남은 자들, 평화를 여전히 사랑하는 우리 평화의 교회 여러분들이 바로 남은 자들로서 주님과 끝까지 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점에서 이긴 자와 함께하지 말고 진 자와 함께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우리는 진 사람들과 함께해야 됩니다.
이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긴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자꾸 좋아합니까? 이긴 사람들이 가지는 것들이 달콤하고 맛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시사철 겨울이라고 해도 따뜻한 이 캘리포니아와는 달리 이 추운 유럽의 지방에는 해안가에 보면 겨울에는 이 갈매기들의 시체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왜 많냐면요. 여름에 이제 따뜻할 때는 관광객들이 와서 갈매기들한테 자꾸 먹을 것을 던져주니까 갈매기들이 그 새 속의 달콤한 맛을 먹다가 겨울에 관광객들이 끊기면 갈매기 특유의 날아가는 새들 특유의 물속으로 점프해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눈앞에다 먹이가 있는데도 안 하다가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사 어떤 갈매기 하나가 조개 한 마리를 물었다 할지라도 맛이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누가 거기다 조미료를 뿌려준 거 아닌 이상. 바로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세상의 달콤함에 너무 매혹되어 있습니다. 그 달콤함이 나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것이 주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죽음의 전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긴 자들과 이긴 자들의 편에 서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아픈 자, 진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할 때 그것이 주님과 함께 남은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교회력적으로. 우리가 세속 속에 살다 보니까 달력으로서의 그 세속의 달력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또 우리는 오늘 교회력으로서 마지막 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남은 자로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온갖 은총의 수혜자가 되었음을 애써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주님 늘 우리에게 좋은 것들 주셨고 이겨낼 힘들 주셨고 함께 해주셨던 것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한 가지 지혜만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셨던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과 세상이 자꾸 먹으라고 강요하는 달콤한 것들을 구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왕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이긴 자들의 편에 서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늘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예물들 드리기까지 얻어지는 과정에서 주님 보시기에 늘 아름답고 귀한 과정을 통해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순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